죽음의 수용소에서 의 저자 빅토르 프랑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프랑클은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조사해 보니 이번 성탄절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돌아가지 못하자 꿈을 잃고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1953년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을 이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는 학교를 졸업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 확고한 꿈과 비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67%의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꿈과 비전을 설정하신 적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30%의 학생들은 꿈과 비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글로 적어두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3%의 학생들만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글로 적어두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여러분들 20년 후에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 시절 자신의 꿈과 비전을 글로 썼던 이 3%의 졸업생이 축적해 놓은 재산은 나머지 97%의 졸업생 전부가 축적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조사할 당시 이들 간에는 이 학력, 재능, 지능,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을 글로 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재산, 소득, 사회적인 영향력 등의 이 격차가 무려 10배, 20배, 아니 30배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 1월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는 재료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들은. 그렇지만 이 1월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주님 내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여러분들, 이지성 작가는 그의 책 꿈꾸는 다락방에서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반적인 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꿀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내 안에 역사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생각 안 해보신 얼굴들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성공의 법칙에서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꿈을 아끼셔서는 안 됩니다. 고백도 아끼셔서도 안 됩니다. 메가드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이 꿈을 포기하였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여러분들, 꿈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얼굴에 주름 살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좀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되겠다. 보톡스 좀 맞자. 얼굴이 요즘에 주름이 차글차글하네. 이렇게 하면서 보톡스를 권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주름 사람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주름살이 몇 개입니까? 오늘 얼굴이 심각해지시는 분이 계세요. 영혼의 주름살은 어찌할 건가? 여러분들 주름진 영혼에는 하나님의 보톡스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톡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톡스는 바로 주님 주시는 꿈과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믿음, 비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 속에 생긴 영혼의 주름살들이 활짝활짝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소원하십니까? 저만 소원하고 있습니까? 소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내 삶을 향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 주신 꿈과 비전, 이 등마루 교회를 향한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의 주름살이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잡한 삶의 현실은 어쩌면 거센 풍랑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밤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삶을 사셨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밤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남 파도가 넘실거리는 선장에게 등대는 길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넘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둡고 혼미한 미래를 비춰주는 등대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건축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2018년 1월 이 한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름진 영혼을 펴줄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은 뭘까? 비전은 뭘까? 소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꿈과 비전을 선포함으로 세워져 가라.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선포하며 주님이 건축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라는 이 제목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세워져 가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였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요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잃고 이역만리에 고향을 떠나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가는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가슴 뛰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 먼 이국 타국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지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보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복의 환상이요 얼마나 여러분들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오늘 14절까지 읽는데 성경이 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읽는 분들은 이게 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의 메시지가 막 가슴을 울리고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of the Lord was upon me. He brought me out by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in the middle of a valley. It was full of bones. He led me back and forth among them, and I saw a great many bones on the floor of the valley. He asked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I said, "O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dry b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I will make breath into you, and you will come to life.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was prophesying, there was a noise, a rattling sound,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bone. I looked, and tendons and flesh appeared on them, and skin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and say to it,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breath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their feet, a vast army.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 에스겔의 처지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다면 에스겔의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뛸까요? 오늘은 바로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삶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건축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건축해 나가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한계와 아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시각, 그것은 우리의 한계와 아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바싹 말라 빠진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골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라 빠진 뼈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 빠진 이 해골의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여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과 시각은 우리는 완전히 말라서 생명 없는 마른 뼈와 같이 되었고 아무것도 소망하며 꿈꿀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한계와 아픔과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아픈 실존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꿈꿀 수 없어서, 소망할 수 없어서 결혼도 집도 직장도 자녀도 인간관계도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5%, 7% 세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N세대. 여러분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우리 가정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존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경쟁 속에 혹사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들,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 가장들 한 주 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알기나 하십니까?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열된 입시 경쟁에 치우친 우리 자녀들, 그 사이에서 또 단절과 아픔과 고통을 그 마음에 다 품고 살아가는 아내들이 있는 가정이 바로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비전과 시각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한계와 아픔과 절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시게 되면 한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잠재력이 다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소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죽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른 뼈일지도 모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다면 우리 역시도 마른 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이 없다면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가슴 설레임으로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대학생이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그 꿈이 없다면 우리는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대학에 수시 합격을 해서 이제 갓 입학한 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뼈일 뿐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며 젊은이라고 하나 늙은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른 뼈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른 뼈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위를 돌려볼 때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돌아볼 때 마른 뼈와 같은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을 바라볼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말라버려 있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미완성된 상태다. 가장 위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희곡도 아직 쓰지 않았으며 가장 위대한 시도 아직 읊어지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고백하며 한계와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삶은 어땠든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우리의 마른 뼈가 같은 오늘 이 모습이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글 성경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의 영어 표현이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한국말로 바꾸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의 마른 뼈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돌아온 주 주님의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 직장과 사업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주님 주시는 꿈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른 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입니다. 정말로 마른 뼈는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른 뼈는 출입 금지라고 교회 문에 붙여놓을 테니까 마른 뼈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분 안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서 제가 들어오실 때 확인하겠습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여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여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 주님께서 세우신이 있는 것에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고 아픔과 절망도 치유되며 소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비전과 내가 보는 비전이 똑같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보는 것을 좀 봐주세요라고 사정은 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꿈과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봅시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달라 보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한계를 만듭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도 한계를 둡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한계를 만들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한계를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계를 둡니까? 신앙에도 한계를 두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주일날만 교회 갈 거야. 나는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늘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God has His plan for us.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2018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는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는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슬픔과 한계와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며 세워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살로 채워지며 피부로 덮여지는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건축하시며 치유하시는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질병 자체를 치료하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인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 비전이 환자를 치료합니다. 폴 투르니에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환자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에 따르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질병이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다고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반면 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신앙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건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무조건 자신을 환자로 정의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요셉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셉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정말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걸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형제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본척만척하였습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는 실로 그랜드 캐년의 골짜기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내가 비록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나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자 상한 감정이 치유되었고 내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병인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 결혼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이런 눈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고 해석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전은 깊이 보는 것이며 마음으로 보는 것이며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절망과 아픔을 치유하게 하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건축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월 한 달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건축자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아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mortals라고 번역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야, 연약한 인생아, 바싹 말라 빠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여야 했으나 에스겔은 정말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여호와여,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께서만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하여 가는 역사를 하는데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바로 이번 한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언하다는 말은 영어로 prophesy인데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예언. 비전과 꿈을 말하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비전과 꿈은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예언하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른 뼈 골짜기에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가 만나는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장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선포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우리는 말을 만들고 말은 우리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는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님과 꿈과 비전을 만날 때마다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날 때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향해 날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말로 고백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청년들하고 식사하면서 시험해봤습니다. 평상시에 밥만 열심히 먹고 돼지처럼 그리고 좋아했었는데 어제는 밥을 앞에 갖다 놓고 우리 청년들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토당탄 꿈도 선포하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자중하시라고 청년들이. 그래도 제가 어제 하나 느낀 것은 주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고백할 때 가슴이 뛰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꿈이 선포되는 것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90년대 말 호세 리마라는 야구 선수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투수였는데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20승 투수 타이틀을 거머쥔 스타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은 박찬호 선수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소속팀인 애스트로스가요, 홈구장을 새로 지었을 때 이 리마는 머리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좌측 펜스가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기 때문에 이 좌측 펜스가 짧아지면 타자에게 유리하지만 투수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구장에서 경기를 하기 전 호세 리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승을 거두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젠장 이런 데서 제대로 던지기는 글렀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해보기 더 전에 말로서 이미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뱉은 말처럼 호세 리마는 20승 투수에서 연속 16패 투수로 전락하고 많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메이저리그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우리나라 기아로 와서 선수 생활했던 카리스마 있는 선수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할 때도 주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저술가이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이 89세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목사님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존스 목사님을 보면 언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가지고 입만 살아서 옆에서 외쳐주면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포하고 비전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을 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로 휴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목사님은 여전히 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아멘하고 되풀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낸 얼마 후에 정말 이 89세에 얻은 중풍병에서 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말라빠진 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겔아 일어나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라. 바로 그것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비록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마른 뼈들 향해 예언하고 선포하는 꿈과 비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선포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선포하시고, 지나가는 사람 내 꿈 좀 들어보십시오, 요셉처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기가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도 왜 나누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이번 한 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주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월 둘째 주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영적인 과제로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은 돌아보니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게는 모든 것이 끝나고만 말았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계를 이기고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